할렐루야. 2부 첫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애의 하나님 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구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우리를 둘러싼 어떤 고난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 드리실 때에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나의 도움 되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정말 애통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자, 걱정 가운데 있는 자, 근심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녀의 고통과 자녀의 아픔을 마치 자기의 그 아픔처럼 아프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고통 하나님 앞에 들고 그 모든 것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그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기뻐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 되어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온전히 관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 부른 후에 윤신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또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어 때마다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2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주일날 많은 교우들과 함께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지난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팔에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린 예배의 시간에 우리들 마음을 열어 은혜의 시간에 대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케 하시고 진실로 주님 주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비밀을 저희들 생활 속에서 발견하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연약한 부인은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평안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어 행복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과의 모든 만남에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한 것임을 알고 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행복이 흐르는 삶을 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찬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 신약의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감격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각오와 결단을 가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속에 기뻐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승리한 자,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와 대공황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도전을 받고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대로 살겠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 심장이 뛰고 또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교회의 벽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자랑거리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하거나 저에게 대화를 할 때마다 교회가 놀랍도다. 어떻게 교회 자랑거리가 이렇게도 많고 그리고 또 목사님에 대한 자랑거리도 많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교회가 참 남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래에도 우리 교회 방문했던 분들이 사진을 여러 가지 찍어가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쯤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술에 취한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난폭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우성을 취지 아니하며 침착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당시에 최선의 모습일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목회자가 볼 때에 참 아름다웠고 제 머릿속에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은 제가 기억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2층에 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면서 묵도를 하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나갔죠.
불이 나갔는데 놀랍게 이 가운데 마이크도 꺼지고 그리고 불도 꺼지고 자막도 다 꺼졌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큰 목소리로 자기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더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교동문을 읽을 때에도 아주 집중해서 더 가까이에서 읽고 있는 모습을 딱 볼 때에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목회자로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이 나가거나 아니면 누가 괴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누가 찾아와서 사람을 잡아갈 때에도 그들은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생생함이 살아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찼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를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면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볼 때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엔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 표적과 기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놀랍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구원의 역사에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이 놀라움, 감탄이에요. 이 감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많이 나타나느냐? 감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예수님은 구원자네,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복음이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고 그것이 기사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보면은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에 성령의 기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기사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초대교회도 그 일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삶이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라고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표적과 기사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예수님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겼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 때마다 그 속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떤 변화가? 회개가 시작됐어요. 회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회개를 경험하고 늘 회개를 하며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로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목욕을 하는 것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눈물이 나타나고 그 속에 진정한 이 정직이 나타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나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좋다라고 하는 이 영접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찾아와 주옵소서.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크를 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 문을 열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무엇이 되느냐?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무엇이 되느냐? 왕궁이 되고, 내 마음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왕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분이 내게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왕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한번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화의 영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자정하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더하다. 여러분, 플러스 위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아까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야 너무 아름답다, 저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예수님 같이 닮았네, 나도 저분처럼 닮아가야지.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이는 아이고 저분 보니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고 삶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고. 근데 놀랍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공존해요? 참 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 은혜롭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은혜롭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바라볼 때마다 속상해. 아이고야 저 사람 삶도 거짓 같고 생활도 거짓 같고 교회 와서만 뭔가 좀 떳떳하게 사는 것 같고 맨날 교회 밖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맨날 대판 싸우고 그런 모습 보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삶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막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리고 양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멋있다 저 사람.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은혜스럽지 않은 사람 보고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정말 세상적인 핑계 중에 핑계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가장 좋은 핑계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그게요 교회 안 다니고 싶은 핑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다. 은혜스러운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 보면은 아주 멋지게 은혜롭게 눈을요 이렇게 살짝 반다령의 눈을 싹 감고 눈을 감으며 거기다가 보석가루 같은 눈물을 쭈렁쭈렁 흘리면서 고개 각도는 사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한 약간 조금 더 높이 들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누굴 보냐면 그런 사람들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유야 참 아름답구나, 내가 지금 착각에 빠졌구나, 잘못된 생각에 빠졌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은혜가 흐르네, 얼마나 멋질까, 나도 저런 은혜 받고 싶다라는 이 마음 가져야 되는데 조금 고개도 안 들고 푹 숙여 있고 잠자고 있고 코 굴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싶다고. 여러분, 시선을 바꾸셔야 된다고. 시선을. 그런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 은혜 없거든. 거기 보면 여러분들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교회 올 때에 여러분 이 인자한 모습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에 기쁨의 마음이 내 속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지 않고 찬송 속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막 속상해가 인상 다 쓰고 주름살 한 12개씩 막 생겨나고 그리고 막 속상한 말 막 계속 내뱉고 누가 건들면 한번 집어가야지 하는 생각 막 있으면 그 자리는 은혜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해 주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저 사람을 보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저 사람의 찬송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도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볼 때마다 덕스러운 장로님, 말할 때마다 멋지게 하는 장로님,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멋진 지혜가 나타나. 우리가 권사님들이 그래야 돼. 권사님들이 아이고야 저 권사님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더라, 저 권사님 보니까 기도도 안 한다더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 권사님 보니까 아이고야 은혜스럽다더라. 나이가 들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복스럽게, 은혜스럽게, 사랑스럽게. 여러분 이런 말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제자 같은 사람이 많아지겠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과 그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겠다, 이런 멋진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복으로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안수해달라고.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많으니까 다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간절한 마음을 가졌죠. 지나갈 때에, 이쪽으로 지나갈 때에 나에게 그림자만이라도, 햇빛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만나지 못하니까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그들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질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들 삶 속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더 큰 놀라운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감옥의 문이 막 열렸어요. 감옥의 문이 열려서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어떤 일입니까? 이런 일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놀랍게 병이 세상에서는 포기하게 만들지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몸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성장의 교회의 삶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복음입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확신하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복음입니다라고 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면 그 속에, 그 삶의 현장 속에는 놀랍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의 앞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판 그 서기 앞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 끌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 앞에 가면 정말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을 하는데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왕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감옥에 그 가까이 가서 법정에서 진술할 때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들도 이 법정 앞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 경찰 앞에서 신문을 딱 당할 때에 그들은 마음의 벽이 무너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꼴 당하면서 살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한다,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겼다.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은 내 것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요, 초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무슨 고백을 많이 했냐? 내가 먼저 핍박을 당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먼저 잡혀갈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기도하고 애를 쓰시라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는 이 수감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통계받은 사람들이 무슨 고백하겠어요? 부모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뭐라 말합니까? 아빠가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서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그 자리에 죽더라도 너희들 기도해라. 오직 그리스도는 복음이란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란다. 너희들 꼭 그 마음 갖고 살아라. 이거 던지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니까 그 속에 여러분 뭘 기뻐하겠어요? 능력받는 일이 기쁩니까? 고통받는 것이 기쁩니까? 고난받는 것이 기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쉽지 않아요. 고통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해요. 합당하게,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뛰어들어가 적극적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 제가 고통받으러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들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던지지만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그 기회에 뛰어들어 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된 그 말씀에 근거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기쁨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그 기쁨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끌어안았습니까?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면서 그런 일과 그런 사건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 사도들이요, 신문 당하고 나오면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기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천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국이 거의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상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은 복음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삶을 누가 살았냐?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공의 앞에서 나올 때에 기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다시 가서 기도하고 다시 가서 말씀 전하고 다시 가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맞아보는 것을 소원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멋진 생각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감옥에라도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복된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 맞아가지고 내가 기절 한번 당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맞는 것 싫어하고 부끄러운 거 싫어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고 감옥 가는 거 싫어하고 고통당하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맞아보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그 고백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사람들이며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기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살면서 고난 안 당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베드로가 참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던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놀라운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가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근데 여러분, 영광만 보이십니까? 그에게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복되구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내가 위하여 살겠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너희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많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냐? 영혼의 구원 아니냐? 그러니까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바로 선택하고 바로 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것을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해라. 예수 믿는 그 복음을 가까이 했던 구원자라고 했던 그 고백 속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너희는 가장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고백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는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분명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물이 많아야지 그 복된 것 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이 있어야지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 육체의 연약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늘 성령과 더불어 살라고 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던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던져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비판을 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조지 윌필드는 이런 고백을 던집니다. 큰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이런 고백을 던집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큰 기쁨이 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산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내게 양자영을 주심으로 영원한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찍는 것처럼 확인을 시키실 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나는 기쁘다.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영광으로 가득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내게 너무 가득하다라는 고백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실까?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늘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마다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 참 감사하고, 참 이분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제가 이 신방을 할 때에 어떤 가정에서는 목사님, 저는요 올해의 목표가요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을 가면은요, 아니 목사님 뭐 그냥 다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끝입니다요.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겠죠. 어떤 가정에 가면은요, 목사님 제가요 눈도 좀 안 좋고 손도 좀 안 좋은데 주의 말씀을 오독을 써내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고 5번을 내가 한번 써보려고 기도합니다. 힘이 된다면, 힘을 주신다면 6번까지도 써보는 것이 제가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씨름하는 것이 주의 은혜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이 주의 은혜인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목사로서 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진짜 이 속에 기쁨이 있고, 이 속에 감격이 있고, 이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제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병이 걸렸어요. 그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무엇을 사모할까요? 베드로가 어깨나 머리에나 안수 한번 해주고 기도 한번 해주기 원하는 그 놀라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겠어요. 목숨을 거는 것 그 이상으로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림자만이라도, 여러분 그림자만이라도 내 머리에, 내 손가락에 한 번만 스쳐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은요, 낫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순종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순종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폭발적인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그 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집중해서 찾아보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천사도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에 어떤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감옥에서 천사가 구해주면 성전 안 갔을지도 몰라요. 산으로 도망해서 오래 살아야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어야지.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 천사가 그를 구원해냈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 가서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다시 그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들은요 반복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 가고 감옥 가고 다시 교회 가고 감옥 가고, 그러다가 그들은 죽겠다라고 각오했던 그 삶을 그들이 가졌어요. 여러분 무엇에 순종합니까? 가르치는 것과 이 복음 전하는 것에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멸이 아니라 영원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복음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담대함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32절 속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던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는 것도 내가 능히 맞겠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다. 죽음의 위협을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겠다. 그 고백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협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막론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속에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죠. 그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가정이 변해요. 직장이 변해요. 학교가 변해요. 사회가 변해요. 여러분 이 국회의사당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던져내는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살기 바빠서? 일이 바빠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 살기 바빠서가 다 먹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도자 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다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집으로 가서 땅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원 중앙에 무릎을 꿇고 그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회심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기적,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회사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신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그리고 직장도 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가면은 거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잡혀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속에 있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도록 우리는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결박시키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얘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결박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살면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루합니까? 아니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감옥과도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고역입니까?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직장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납니까? 여러분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결박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 다른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구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주에서 바라보는 각도는 많이 작습니다. 우주의 은하계에는 5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속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포위되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박이 아니고 참다운 자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박 속에 있습니까? 참다운 자유 속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즐겁게 거룩하게 사랑스럽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첫 주일입니다. 활기차고 은혜롭게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금일 2부 예배 후에 2층 본당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동성혼 합법화, 이단 사이비 합법화를 위한 법이며 자유로운 비판과 기업활동,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역차별적 과잉법입니다. 또한 사학법 개정을 통해 교과과정 편성권을 박탈하고 최근 기독교 사학의 교사 임용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 2월은) 목자, 부목자 대신방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홍은표 집사님께서 사위 딸 박영조 안지혜 집사님 부부의 새가족 훈련을 은혜롭게 마침에 기뻐하여 하나님께 감사 인사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살핌과 은혜 속에 앞으로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 권사님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박태순 권사님 나오시고 우리 한 칸 올라오시면 됩니다. 한 칸 더 올라오셔도 됩니다. 한 칸 더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 박태순 조심해서 올라오시고 우리 박태순 권사님은 찬양대의 대장으로 한 20년 이상을 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대회에서 고민하고 계시다가 목사님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전달하고 싶습니다 할 때에 그러면은 이런 귀한 일인데 제가 교회적으로 전달할 테니까 해가지고 지금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권사님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지만 요거를 전달할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권사님 돌아서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박 권사님은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것은 아마 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저기에는 성경을 좀 쓰고 싶다 필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인데 권사님이 제가 집에를 가보니까 한 38권 정도 38권 정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38권 동안 쓰신 거예요. 성경을 사독을 다 쓴 거예요. 4번을 썼다. 4번을 썼는데 목사님 제가 소원이 있다면 80살 때까지 아마 이걸 더 쓰고 싶은데 그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5번을 성경 5번을 내가 쓰고 싶다라는 고백을 던지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3번 읽는 것도 너무 귀하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쓴다. 나이가 들면 못 써요. 눈이 나쁘지면 못 씁니다. 그런데 4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써온 거예요. 4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써가지고 벌써 사독을 4번을 썼고 또 5번째 하는데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찬양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참 오랫동안 봉사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도 참 귀하다 생각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그리스도의 흔적을 곳곳에서 많이 남기는데 아름다운 흔적들을 저에게도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 복되구나라고 하는 것 제가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을 제가 많이 자랑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며칠 전에 우리가 이 마스크에 대한 해제 부분적으로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스크를 많이 벗으셔도 됩니다. 벗으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습관적인 동물 같아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떤 통계에 보면 마스크 벗기 싫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얼굴 가리는 것이 자기가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젠틀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하시면 돼요. 이제는 자유롭게 하면 되고, 조금 자기가 보호적인 차원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벗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벗고 거기에 대해서 할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벗으시면서 좀 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살아가실 때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마스크로 인해서 뭐 불편한 서로의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쓰고 다니는 문제는 좋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여러분 여기 광고에 나왔지만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국회 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계속 1인 시위를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해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속에 백성들 살아가는데도 사실 어려움이 많고, 또한 교회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차원을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 목회자들이 워낙 잘 보니까 보면서 지금 법적인 문제 속에 안 가도 지금 뭐 거기에 대한 그 금지법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다시 또 차별금지법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도 서명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려가실 때마다 저 밑에 2군데 서명하시면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여러분 그거 참 독특하죠. 사위가 나와서 세 가지 훈련을 받고 우리 장모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장모님이고 내가 사위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고백을 던졌는데, 그게 이색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장모님 드러내, 장모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 아이고야 내가 떡을 좀 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좀 이따 내려가시면 거기서 뭐 식사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모임할 때에도 떡을 조금씩 좀 나눠가지고 과일도 좀 나눠가지고 드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도 좀 드시면서 좋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3부 예배가 우리 계속 기도로 뜨겁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지금 3부에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막 모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화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 시간이니까 3부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한 주도 멋지게 사십시오. 힘있게 사십시오. 신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시죠. 힘있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네, 그럼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되시네. 아멘. 주의 말씀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아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주의 도는 완전합니다. 주의 도는 완전, 주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 되시. 아멘. 주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아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아멘.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땅끝까지 가서 증거. 땅끝까지 가서 증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이 귀한 자리에 엎드린 저들을 주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천국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이 땅 위에 살면서 믿음대로, 신앙대로 끊임없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귀한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위하여 애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로 엎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오니 기적이 많아지고 표적과 기사가 많아지며,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터에,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귀한 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10분의 2요 10분의 3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가운데 정말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월삭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 속에 변화를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성숙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더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특별 예물로 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기억하며 선교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섬기며 헌신할 때에 주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하니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주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들이 오니 저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보며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정말 즐겁게 살겠다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